8월 7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하는, 근친상간을 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다윗의 가족들 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의 친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이복 배다른 형인 암논, 다윗 왕의 장자인 암논을 이제 미워하게 됐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복수를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인 13장 2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저희들이 또 깨닫고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2년이 흘렀어요. 그 말은 2년 동안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가른 거예요.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알하솔은 해발 1000m, 아주 높은 곳이에요. 양 키우기에, 목양을 하기에는 굉장히, 목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자, 양털 깎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이게 추수하면은 또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 막 기쁘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들도 또 이 같이 일하는 사람도 음식도 나눠 먹고, 이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봄에 양털을 깎는데, 이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나그네들도 청해서 대접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양털을 깎으면서 이렇게 추수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 압살롬이 왕과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해요. 왕자들을. 24절을 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으니, 한마디로 잔치가 있으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거절을 해요.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많은 신하들과 함께 가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복잡하고 너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 힘들게 하고 하니 안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간청을 해요. 그러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추수가 되길 바란다. 많은 이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자 압살롬이 본심을 드러내요.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왕이 오시지 아니할 거면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자들 모두, 그리고 특별히 암논 형이 같이 오기에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릅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즉, 암논이 꼭 왜 가야 되니? 이렇게 물은 거죠. 다윗이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범한 걸로 압살롬이 기분 안 좋고 약간 그렇다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2년 동안 티를 안 내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자꾸 간청을 해요. 응? 간청을 해. 같이 가게 해달라. 그러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냈다. 다른 왕자들, 다른 형제들도 같이 가니까 그 의심을 거뒀을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흘렀고 아무튼 같이 보냅니다. 왕이 보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성경은 사실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할 때에도
암논이 왕에게 요청을 해서 다말을 오게 했죠. 즉 암논이 다말을 겁탈할 때에도 다윗 왕이 브릿지 역할을 했어요. 중간에서. 그리고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려고 계획하는 것에도 다윗 왕 아버지가 중간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다윗 왕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범한 그 죄악 때문에 그 열매들, 그 결과들, 그 책임들이 지금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잔치니까 왕자들이니까 술 먹이는 거죠. 네? 자세히 이렇게 보고 술에 취했을 때, 즉 그 말은 뭐예요? 방심할 때. 네? 술 취해가지고 휘청휘청거리면 뭐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이? 그리고 왕자들이니까 뭐 수행원들도 있었을 거고 뭐 보디가드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같이 먹고 마시게 한 거죠. 분위기 좋게. 그러니까 다 술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고 하거든 그를 죽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왕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니들은 내 명령만 따르면 돼. 걱정하지 말고 죽여. 내가 책임져. 이 말입니다.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라고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한 거죠. 암논을 죽인 거죠. 네?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죽였습니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놀란 거죠. 갑자기 뭐 그냥 좋은 분위기에 있는데 칼로 암논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왕자들이 놀래서 타고 왔던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30절 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이제 도망갈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사실은 암논만 죽인 건데 모든 왕자들 다 죽었다 라는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려요. 그러자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난리가 난 거죠. 네? 형제지간에 네? 살인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뭐 극도한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이제 뭐 완전히 미치는 거죠.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누굽니까? 암논에게 아주 그 나쁜 계획을 알려줬던 아주 간교한 자, 이 요나답이 왕에게 말합니다. 아뢰되 이르기를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 요나답은 압살롬의 그런 마음, 그런 낌새를 이미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지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확정해서 말을 해요. 네?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기를 암논이 다말 자기 동생을 겁탈한 날부터 결심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교하고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3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도망해요. 어디로 도망했냐 하면 그 37절에 보면 나오는데 밑에 그술 땅으로 도망해요. 그술 땅은 어머니가 그쪽 출신이거든요. 외할아버지가 그술의 왕이었어요. 그술 지방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도망을 해. 외할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땅으로. 자, 파수하는 그 경계병들이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경계병
보초가 한마디로 눈을 멀리 보니까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걸 봐요. 여러 사람이 옵니다. 그랬더니 요나답이 왕께 말합니다.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제가 말한 대로 됐죠? 왕자들 다 안 죽었을 거라고 얘기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도착했고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울어요.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였습니다. 이러면서 뭐 울었겠죠. 우리도 너무 겁났어요. 막 이러면서 울었겠죠.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졌으니.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왜 어머니 출신이거든요. 그쪽이 어머니가 그쪽 출신이에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자, 그리고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거기 숨어 있었어요. 39절을 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을 죽인 살인자인데 압살롬의 향한 마음이 이제는 좀 풀려진 거죠. 시간이 흘렀고. 그러자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암논이 죽은 거를 인정하고 이제는 암논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압살롬의 그 3년 동안 못 본 방랑 생활하고 있던 압살롬을 좀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 이놈의 새끼 오면 잡아 죽이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장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한 2년 넘게 또. 복수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복수를 하게 되면 또 복수를 낳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결국은 형을 칼로 이제 죽이게 되는, 살해하는 그러한 그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 왕의 그 잘못된 악한 범죄함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서 자녀들이 그 자식들에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근친상간이든지 살해라든지 또 결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훗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술 먹는 거, 암논이 술 취할 때에 결국 죽잖아요.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술 먹고 술 취하는 거는 결국은 대적에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으면 이미 나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격할 기회를. 왜냐하면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행동에 제약을 주거든요. 비틀비틀거리고 말 그대로 올바로 싸울 수 없어. 올바로 운전할 수 없어요. 술 취함은 절대 하지 않아요. 술은 멀리 해야 돼요. 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 뭐 이런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대적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고 만다. 자, 그리고 요나답의 여기서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교활한 인간이에요. 그런 모습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가리켰잖아요, 암논을.
그래서 암논이 그렇게 행했고 결국은 그 일로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러한 그 결과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왕자들은 안 죽었을 거예요.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왕자들이 오니까 38절에 보면 제가 말한 대로 됐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하면서 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듯한 발언을 해요. 이 요나답은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도리어 자랑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내가 말했죠. 왕자들은 안 죽었을 거라고.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죽었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암논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회개할 타이밍에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그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것으로 삼아요. 그게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만한 사람들의, 간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암논도 그랬고 요나답도 그랬고 끼리끼리인데 둘 다 회개할 기회를 도리어 자랑의 기회로,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도리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져야 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실수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넘어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절대 그걸 은폐하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거나 또 거짓말로 그거를 숨기려고 하거나 이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죄진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 천국 백성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커지고 복수심에 불탔던 압살롬은 결국은 형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너는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저희를 위해서, 저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느 누구도 와도 원수 맺지 않게 해주시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인간이라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은 받아주신다 하셨으니,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고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는 두 번 다시 짓지 않는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